지난주 드린 말씀이 우리가 좀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단 사이비를 좀 깨닫고 알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단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의 삶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만 우리가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고 보존해 낼 수가 있다. 오늘 같이 읽은 2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겠나. 오늘 긴 말씀을 드렸지만 단락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종노릇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듈리에테라는 말인데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와주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아예 상대편 앞에서 종이 되어 섬겨라.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서는 참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성소도 물론이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근데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구속의 은총으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며 세상을 살아서 안 된다. 이 말.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어미하신 계명의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 실천의 삶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여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저들이 뭘 해요? 율법 다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율법을 잘한다. 내가 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일로 말이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논쟁을 하니까 이 교회 안에 다툼,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며 다투고 분쟁하는 자리에 서서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를 그런 곳에 사용해서 되겠는가?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우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비난 정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 모든 비난 정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 모든 다툼 분쟁의 종에서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영성 수련회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를 시무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마을 곳곳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영성 수련에 참여하라고 전도 초청을 한 겁니다. 그 동네에 태어나면서부터 척추 장애인이 된 그런 어떤 소녀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척추 장애인이니까 척추가 휘었잖아요. 키도 작고 움직임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 눈총을 받으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소녀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늘 집안에만 그냥 콕 박혀서 사는 소녀인데, 그날 이 전도사님이 와서 오늘 저녁 영성 수련회 꼭 참석해라 하니까 이 소녀가 전도사님의 말을 따라서 영성 수련회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세미나 강의를 맡은 강사가 강의를 마친 후에 누구든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을 보고 산도 보고 땅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미나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선하게 살아갈까 하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가 사람들이 쭉 서는데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 저마다 좋은 자리에 서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하며 살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몸이 불편하니까 뒤늦게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래 둘레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장소가 쓰레기통밖에 없어요. 쓰레기통 옆에 앉은 소녀가 생각하기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쓰레기통이 주어지는가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며 그곳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앞에 오더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쓰레기통 안에 캔을 꺼내는 겁니다. 소녀가 뭐 하는 거예요? 물으니까 캔을 지금 줍고 있는 거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하니까 이걸 주워다가 팔면 저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 약을 사드릴 수가 있단다 하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때 이 소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나도 그런 선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선한 일을 찾은 이 소녀가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전도사님 혹시 아는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잘 아는 양로원에 이 소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곳으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는데 밤이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이 되어주고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섬겨. 오히려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보다 키가 작은 이 소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등급은 할아버지 할머니 눈높이가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소녀를 바라보며 천사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소녀가 척추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파송한 하나님 나라 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와 같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런 삶이 바로 천사와 같은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 출입하는 교인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부부로 살지만, 부모 자녀로 살지만,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 해줘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옥천 땅에서도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해줘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에 힘쓰며 우리가 이 옥천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주님 부름받은 종이다, 종과 같이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어요. 여기 따라 행하라 하는 말도 헬라어로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을 쫓아가 보면 자주 왕래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왕래하라는 거예요. 이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이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 그 말씀을 한두 번 그냥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낮에는 떼약볕이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켜주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예? 사막의 밤은 춥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가는 40년을 가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밤낮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수레 가까이 갑니다.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의 말씀이 빌립에게 그 뜻을 묻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이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니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은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건져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간 모든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존 버년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버년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고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이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감옥의 옥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참 신실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 감옥에 가뒀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내가 비공식적이지만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오늘 가서 부인도 만나보고 가족도 만나보고 와라 하고 외출 휴가를 주는 거예요. 존 버년에게 외출 휴가를 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서 가족도 부인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 만나고 오라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존 버년의 마음이 자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버년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옥사장이 왜 돌아왔습니까? 하니까 옥사장의 그 호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가는 길에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1시간이 지났는데 국왕이 갑자기 감옥에 예고 없는 시차를 온 겁니다. 국왕이. 이 감옥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특별히 핍박받다 들어온 존 버년이 감옥에 잘 갇혀 있는가, 갑자기 국왕이 말이 시차를 온 거예요. 여러분, 만일 존 버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날 여러분 존 버년도 옥사장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날 존 버년 옥사장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옥사장이
존 번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 제가 오시라 가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언제나 더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단락인 25절 26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면 안 된다. 헛된 영광, 케노독소이라는 말인데 육신의 욕심과 정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욕심이에요. 탐욕.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욕심이 죄를 부르는 거예요. 죄를 불러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했어요. 욕심 때문에 죄가. 또 욕심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그런 세상과 믿음을 살 수가 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가 몇 년 전에 뇌암이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뇌암에 걸려 이제 얼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지미 카터가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했다 그래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전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 뇌에 있던 암이 사라진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미국 NBC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때 지미 카터가 방송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기도로 병 고침을 받아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미 카터가 뇌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지미 카터가 그 부인 로살린 여사와 함께 헤비다트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운동, 이 헤비다트 운동 지미 카터가 앞장을 서서 했는데, 지금 뇌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는 중에도 가서 헤비다트 운동, 집 짓는 일을 사역을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중에도 매주 교회 학교 가서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지미 카터의 나이가 한 80 내외였을 텐데요. 우리 교회 80 내외에 교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른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지미 카터는요, 80이 다 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항암 치료 받으면 보통 사람 좀 쉴 텐데 말이지. 지미 카터는 가르치는 거예요. 지미 카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평생직이다. 평생직. 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지미 카터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간 생애를 사는 사람이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도 그랬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그렇게 살았고 병들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니 미국이 지미 카터를 존경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미 카터를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여기고 존경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삶이 될 수가 있다. 맥스 루카이도가 쓴 책 중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미술관에서 일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젊은 가이드인데 관람객들에게 명화를 보여주고 화가 이름을 알려주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어느 날 젊은 가이드가 이것은 모네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야 모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면서 이제 감상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죠. 사람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줍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야,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야?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 뒤로 살짝 물러서서 그걸 감상할 수 있도록 하다가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줘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 보람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젊은 가이드에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 야, 내가 이런 참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 자부심이 넘쳐나니까 점점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관람객들이 자기 보러 오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소개한 후에 물러서야 되는데 그냥 그림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연발하면 가슴을 내밀며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러고 말이죠. 이따금 그 그림 보고 참 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화가의 공로를 대신 취하는 겁니다. 점점 이 젊은 가이드가 그림에 조금씩 더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액자비로 팔을 뻗더니 나중에는 몸으로 그림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어느 날 관장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 가이드를 불러 이봐. 그림 관람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야. 그러니 그림을 가리지 말어.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쳐요. 여러분, 가이드는 그림에 대해서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수는 작가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작가만이 받는 그 그림을 몸으로 가려서 그 박수와 찬사를 가로챘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 이 맥스 루카이더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커져야 한다 하는 말,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로채며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작아져야만 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커지는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옆으로 비켜설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는 악함이 있어서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납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예?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말이죠. 예.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요새는 그 부인 장길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그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세상도 믿음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